예.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로 리더의 자리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한 기업이 일어나고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한 교회가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들 진정한 리더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사도 다 어떤 기업이 하나가 운영될 때에 한 사람, 뭐 삼성이면 이병철, 이건희, 뭐 현대면 정주영, 이렇게 각 회사마다 한 사람의 리더십. 왜냐하면 그 리더십을 보고 따라가지 않으면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오카노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또 하용주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의 사역을, 또 뭐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또 구역과 또 순복음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 간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요, 한 사람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그 가정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교회든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에서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나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지를 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냐민이 오늘 패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또 기고만장해서 이전 두 번의 승리를 기억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나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막 이스라엘 치러 갔던 베냐민은요, 매복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처참하게 이제 진멸당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됐던 것이 그들이 패한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온전하지 못한 길을 택하고 교만과 자만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는요 분노하게 되고 물불 안 가리게 되고 자꾸 지옥으로 빠져들고 분쟁과 갈등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또 더욱더 용서하고 더욱더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너무 많아서 믿음의 자리보다는 자꾸 내 중심, 내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라가 어려워요. 그러면 누구 잘못, 야당이니 여당이니 저 정치가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이 땅이 하나님의 손에 통치되어지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나라의 대통령과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비판만 하는 자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항상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모든 해석은 우리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바꿀 수가 있어서 직장과 사업을 바꾸면 뭐 괜찮은데, 아직 그럴 여력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그럴 여유가 없다면 지금 주어진 것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조금 더 그 안에 자세, 사실은 처음 그 직장 들어갔던 그 마음으로 그 직장 감당해내면 여러분 마음에 아무것도,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보다가 굉장히 좀 색다른 걸 봤어요. 우리나라의 구글 코리아의 전문가였던 어떤 여자분이 다시 미국 본사의 구글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대요. 이게 가능한 건가? 여기서는 임원이고 전무인데 어떻게 50세가 넘어서 다시 본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엔 일이 그렇게 재밌었고 일이 그렇게 신났대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지나면 할수록 굉장히 이 일이 이제 익숙해지고 자기 지위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되면 우리는 분명히 회사 탓을 하거나 또는 직원 탓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가 처음에 그 신입사원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그 설렘과 그런 마음들이 없구나.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처음으로 다시 신입사원으로 일을 이제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입사원을 하면서도 그저 있지 않고 그 회사 안에 있는 여러 명, 그러니까 90일 동안 100명을 만나기로 작정을 하고 그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거나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벌써 그 회사 안에서도 이제 이미 영향력이 있고 또 이미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일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문제를 자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걸 인정하고 또 지금의 문제에서 우리가 첫 마음을 잃어버렸음을 인정하고 자꾸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고 있는데도 망한지 몰라요. 계속 분노하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남 탓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 그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머릿속에 계속 바치는 건 이게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드는 생각이지만 그런 거죠. 나는 한 번 정하면 바뀌지 않아.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는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완악한 거죠. 나는 원래 그래. 여러분, 원래 그래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우린 죽어야 돼요, 다. 원래 우리는 다 지옥에 빠져야 돼요. 원래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데 원래대로라면 우리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원래 그래. 여러분,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 그래 하면서 이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원래를 떠나서 예수를 따르면 모든 자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는 저는 못한다, 안 한다. 여러분, 그런 말 자체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제한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시험해보고 노력해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음성을 주시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그 말을 한다니까요. 난 한 번 정하면 바뀌지 않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난 한 번 아니면 절대 아니야.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베냐민 자손이 복병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36절 시작할 때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다 끝나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37절 보세요.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며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베냐민의 온 성읍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4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원래는 26,700명 있었어요. 전쟁에 참여했던 26,700명 중에 25,100명 정도가 이제 죽거나 사라졌죠. 원래대로 하면 오늘 계산을 하면 25,000명 정도가 다 죽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한 1,000명 정도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서 1,000명이 비는데 이 인원들은 어떻게 해요? 어쨌든 도망갔거나 중간에 실족살했거나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결국은 600명만 남게 되었어요. 자, 남자 600명만 남은 게 아니에요. 48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악에 바쳤어요.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더라. 여러분, 이 분노가 제어가 되지 않으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 기브아 사람들만 죽이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모든 성읍의 사람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까? 다 죽였을까요? 앞전 전쟁에서 4만 명이 죽었잖아요. 분노가 임하면 앞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에서는요, 다 분하고 다 화하고 화를 내고 다 노를 내고 앞뒤 없이 나아가서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다가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거 하나님이 가나안 칠 때 하셨던 명령이에요. 진멸하라. 근데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행하고 있습니까? 자기 형제 지파에게 행하고 있어요. 600명은 도망하고요. 그 땅은 완전히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근데 3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치셨다. 베냐민의 그 완악함을 하나님이 치셨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베냐민의 진멸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그 삶,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는 공동체, 악을 행했던 것들을 묵과하고 넘어가는 그 공동체가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누구 한 명이 하나님을 이야기했더라면, 여러분, 이 베냐민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왜 거기 있는 부녀자와 아이들을 죽입니까? 왜 짐승을 다 죽여야 될까요? 분노에 가득 차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다음 월요일날 본문에 가면 그때서야 이제 땅을 치며 통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 지파를 하에 몰살시켰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은 그렇게 진멸하지 못했으면서 자기 손에 있는 자기 형제를 그렇게 죽이고 마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을 이기라고 했더니 남편과 싸워 이기려고 그러고 아내와 싸워 이기려고 그러고 자녀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죠. 세상을 정복하려 했더니 교회 나와서 교회를 정복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자기가 우위에 서려고 그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더니 교회 안에서 자기가 빛이 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소금이 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사랑해야 되고 가정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허락하신 내 생명과 내 결합된 내 가족과 내 가족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가족을 사랑하고 섬겨야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지, 교회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외식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물론 가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쉽지 않은 줄 아세요? 내 거기 때문에. 내 거잖아요. 내 남편이고. 남의 남편이 뭐 반합했다면 여러분 막 흥분하시고 열받으시나요? 그런 일 없잖아요. 남의 남편이 뭐 사업에 망했다고 해서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거라서 그래요. 아내도 내 아내라서 그래요. 자녀도 내 거니까 그래요. 더 분하고 더 화가 나는 건 내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남의 자식, 여러분, 남의 자식 좀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유, 뭐 애가 크면서 그런 거지 뭐. 애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끌고 가서 가만두지 않죠. 왜? 화가 나니까. 다른 자식은 괜찮은데 내 자식이 그러는 건 싫은 거예요. 내 자식은 왜?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내 것이라는 것만 내려놓으면 이 가정이 화평하고 가정이 천국일 수 있는데 내 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왜? 누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도요, 자꾸 하나님으로 연결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늘 고민하고 늘 돌아보고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래도 아빠가 목사인데 그렇다니 목사라고 애들 억압적으로 하기도 뭐하고 강압적으로 하기도 뭐하고 또 그러다 튕겨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또 성도님들 바라보면 내 자식을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를 좀 해게 보여요. 그러니까 더 많은 갈등이 생기고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또 내가 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하나님은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들, 예배하는 모든 자리들에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가? 사사기의 질문이 뭐였어요? 너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느냐? 너는 지금 너의 왕이 누구냐? 이것을 묻고 있잖아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기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셔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나를 합리화하고 괜히 위로받고 싶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선회장을 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악은요, 나의 가정을 무너뜨려요. 나의 죄는요, 나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중에 내가 드리는 섬김과 순종은요,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꼭 옳은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는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어때요? 싫잖아요. 맞는 말 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기도해. 성경 많이 읽어. 봉사해.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맞는 말이 싫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힘들겠구나. 너 괜찮니? 힘내라. 아유, 너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나는 너무 좋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다음에 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왜요? 그 사람이 뭐 그런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 남의 하루는 전부 다 여러분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품어줄 수 있는 것, 내 안에 아무것도 아닌 나, 죽어야 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는 한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시 바라보세요. 그러면 다 내 잘못이구나. 다 내 잘못인 거예요. 기도 안 한 내 잘못이고 포기 못한 내 잘못이고 내려놓지 못한 내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서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직장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왜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며 남 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하나의 죄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불순종의 자리 하나하나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된 자리에서 그 영향력은 더욱더 내가 속한 것을 악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주님, 늘 죄인 중에 괴수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전히 원래는 죽어야 될 나를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음을 기억하고 나를 바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나의 가정을 돌아보고 나의 직장을 돌아보고 자녀를 돌아보며 이 교회를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망하는 그 순간을 깨닫기 전에 먼저 나의 죄를 돌이키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